저희가 연초가 되고 첫 예배가 되면은 매해마다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이 말씀을 표로 삼아서 제가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표를 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은 거창한 것으로 표를 만들고 이 표를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말씀이 우리하고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표로 걸었다라면은 이 표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은 지난 연말부터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로마서는 무엇에 대한 책입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사람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좀 특별하게 기록해놨어요. 총 로마서가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그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한 실천의 내용들로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는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 이 12장 첫 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교육받고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실천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실천의 첫 번째 메시지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성경에 보면은 산 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삶 제사든 삶 제물이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구약시대 때 있었던 죽은 제물, 죽은 제사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소나 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나 양의 목을 치고, 그리고 피를 뽑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그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속죄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이 양이나 소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피를 봄으로 인해서 그 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사함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을 받기 원한다. 그 얘기가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배를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수요일날 나오고,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만이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의 예배는 축도 후에 시작된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나의 예배가 축도가 딱 끝나면은 예배 끝났구나,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산제사가 얼마나 어려운가,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아마
안희숙 여사의 이야기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 책을 접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표지도 예쁘지도 않아요. 녹색으로 그냥 탁 덮여 있는, 근데 제목부터가 아주 무섭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제가 그 두꺼운 책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지고 너무나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진 옥고를 치르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죽음의 순간들을 견뎌내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옥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옥에서 숨을 거두신 건 아니시죠?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옥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서 순교했으면 더 좋았겠다. 근데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산제사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이 순간 끝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난을 참고 이 두려운 순간들을 건너뛰고,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어려운 삶의 예배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분이 그 책을 쓰시고 나서 또 다른 책을 쓰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죽으면 살리라. 또 두꺼운 책으로 쓰셨어요. 같은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예배 드렸다,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예배는 언제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바로 예배를 마친 그 순간부터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가 일터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앞에 표가 박혀 있습니다. 너는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분명히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막 뜨겁게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이들이 처음 겪는 일들이죠. 한 1,500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다 이렇게 2세들 또 3세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을 찾고 미션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굉장히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게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이동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틀 동안 거의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이동만 하면서 그 로체스터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는 얘기 안 했는데요, 중간에 또 사내가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막 가슴이 철렁철렁하고요, 막 또 비행기 시간을 바꾸고 또 바꾸고 막 이러면서 겨우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쉬지 않고 바로 예배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솔직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제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 어려운 장소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단어로 제게 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눴던 말씀은 again이라는 말씀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again 해야 된다. 그리고 또 again 해야 된다. 패배했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again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망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여겨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again 해야 된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overcome 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셨기 때문에요.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걷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내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또 느꼈던 단어는 뭐냐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워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나는 좀 뭔가 좀 인정받으려고 했고 무엇인가 좀 편안하려고 하고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해서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워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겁니다. 제가 집에 와서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가슴이 더 뛰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신약의 배경 속에서 이해한다면은 일꾼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이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만 해야 되는 자이고 종살이하는 자이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리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자리고 인정을 받는 자리고 무엇인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좀 쉬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워커로 부르셨대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로 주신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을 따라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내가 높은 자리 하게 되었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졌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누리며 살게 되었다. 그러면 이해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겨우 일꾼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이 복음의 일꾼, 바로 그 자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자이고 예수를 몰라 그를 부정했던 자이고 바울처럼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리에 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신약에 보면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냥 나를 불러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자가, 이 쓸데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이 되어집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버러지 같은 날 위에 하나님이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십니까?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나는 교회 나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 시간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나의 whole life를 통해서, 모든 시간을 통해서,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먹게 되면 우리 삶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내 입술의 증거가 달라져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일하면서 일꾼들과 함께 거하는 그 장소가 복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철저히 죽어지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는 복된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 예배자의 삶이 단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걷는 곳마다, 내가 말하는 곳마다, 나의 눈길이 머무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본문이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reasonable service라는 거예요. 이유 있는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마땅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는 순종의 예배다. Of course, 하나님 맞지요. 일꾼이 무슨 자기 권리를 주장하겠습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마음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우리가 많은 말로서 서로 덕담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힘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배 자리에서, 삶의 예배 자리에서 과연 내가 바로 서 있는가? 2017년도 우리가 그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쓸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여기 쥐킴을 다녀온 친구들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게 됐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멘도 잘 안 하지요. 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배워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1,500명에 되는 그 청년 아이들, 유스 아이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팡팡 뛰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똑같더라고요. 1, 2, 3, 우리는 1, 2, 3 하고 주여 하는데 여기서는 1, 2, 3 지저스 하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감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으로 갑니까? 제가 이 마음을 킵하고 싶은데, 이 감격을 계속 킵고잉하고 싶은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마음들을 계속 킵고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산제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내가 은혜도 받았는데 이 받은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이 고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실천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분명 종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일꾼의 자리는 아닐 것이에요. 일꾼의 마음으로
내가 가진 권리를 전부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이 되어져야지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녀들을 좋은 데 시집장가 보내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가고, 그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장소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공간들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믿음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201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